이렇게 된 시간에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변화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이 가득하여 마치 불이 혀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미암아 하심으로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임하셔서 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라는 이 단어, 이 낱말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 변화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지만 헬라 성경은 두 종류의 단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change, 그리고 일반적인 변화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change, 그리고 다른 하나는 transformations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두 단어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다 변화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change라고 이 번역은 시간의 변화와 같은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이 지나 벌써 배가 고파 점심시간이 됐구나.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변화입니다. 첫 번째, 이런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변화되는 것. 일어나고 보니까 점심이 되고 점심이 되니까 저녁이 되고 또 오늘 수요예배네. 즉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change라고 합니다. 엊그제 30이었는데 벌써 60이 됐네. 참. 이것이 바로 시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지나가는 그것이 바로 chang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약간의 노력을 들이는 것도 change라고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transformation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form, 형태, 그러면 자칫 겉모양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form 하면, 형태를 하면 여러분 자칫 겉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거 괜히 폼 잡고 있네 라는 것. 이런 표현을 쓸 때 우리는 폼, 그죠? 를 겉모양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form 형태, 즉 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헬라어에서 온 것으로 여러분 원래 본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ransformation이란 말은 본질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 trans와 from 이 결합된 단어가 바로 transformation입니다. 즉 외적인 폼의 형태가 달라졌다. 즉 본질이 달라진 것이, 그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보세요. 내부가 바뀌어야 진짜 폼이 달라진 것입니다. 무엇이? 내부가 inner being. 그러면 우리가 본질이 변화된 것을 무엇일까요? 여러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80년대와 그때 서울과 지금의 서울은 어떻습니까? 변해도 너무
변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늘과 땅 차이로 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단히 많이 변했다는 의미의 설명, 이것이 바로 transformation 단어입니다. 가까운 단어죠. 그러면 어떤 사물이나 장소가 transform, 즉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합니다. 여러분, 서울이 이렇게 변화 오기까지는 무엇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졌습니다.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노력, 즉 계획과 노력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셈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환경과 변화, 기술의 확신, 즉 혁신이나 화학적 변화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 야,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해 있구나, 일어났구나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세상의 법칙에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노력도 조금도 변화를 가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일까요?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이 흘러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케이, 또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이 흐르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마음은 변함이 거의 요동치 않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9절의 첫째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여러분과 나, 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만물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한 대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저 사람의 마음입니까? 아니요, 바로 나는 쓰레기보다 더 지독한 냄새가 나는 마음입니다. 이 부패, 즉 이 부패를 내 인생을 썩게 하고 내 자손들에게도 물려주고 만큼 무엇이다? 악한 유산입니다. 너무나도 더러워서 사람들 옆에 감히 여러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은 바로 이 샘신 목사의 마음, 그것은 여러분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입이 안 열리는 사람은 뭐야, 아닌 것 같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한 흥미로운 말씀을 합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러분, 자기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된 줄 모르고 산다는 뜻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특이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부패했는데 진작 자기는 모르고 산다니 스스로 얘기하기를, 설마 내가 그 정도로 여러분이 그 정도입니다. 설마 내가 그 정도까지 냄새나는 존재냐? 내가 그렇게까지 지저분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인생은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누구 말이 맞죠? 여러분, 오 하나님. 픽원.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 여호와의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인생은 자기를 모르지만 여호와는 심장 구석구석을 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마음에 어떤 냄새가 나는 쓰레기들이 쌓여 있는지 아십니다. 아멘.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웅크리고 있습니까? 미움, 좌절, 상처, 숨기고 있는 죄들, 나쁜 습관들, 특별히 수년 동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좌절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기 때 내 본질이 튀어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주님 왜? 주님 왜 이렇게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더딥니까? 답답합니다.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물은 압니다. 제가.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 때문입니다. 부패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변하기 원하는데 왜 안 될까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부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패한 나에게 변화는 가능합니까? 변화가 안 가능하면 내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본질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더니 호련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저희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되 하심 따라 다른 방언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둘째, 내 마음 밖에서 오는 힘으로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오는 그 힘입니다. 오늘 말씀은 좌절과 무기력에 대한 해답은 여러분,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변화의 출발이 되지 못합니다. 내 능력도 변화의 출발이 되지 못합니다. 내 결심도 변화의 출발이 되지 못합니다. 변화의 출발은 오직 어디서? 위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곧 하나님이 시작. 아멘. 그러면 어떤 종류의 변화입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연구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이 2장 1절부터 3절에서 줄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이 하늘로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3절을 보니까 무엇에? 사람 위에 임하더니. 자,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합치면 뭡니까? 하늘로부터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어떤 능력이 없는 변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령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생애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겁쟁이들, 거짓말쟁이들. 겁쟁이들이 어떤 변화를 받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가 다락방에 몇 명 있었습니까? 120명.
다양한 겁쟁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불같은 사람입니까? 열정의 사람입니까? 화끈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한과 야고보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변화받기 이전에 우레의 아들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천둥 번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그들은 과거에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말이야 화끈하기 때문에 뒤끝이 좋아. 여러분, 뒤끝이 무슨 뜻입니까? 보통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죠. 자기는 들어보세요. 뒤끝이 좋아.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는 쓰레기 같은 감정을 다 쏟아놓고 난 뒤끝이 좋아. 그러면 그 쓰레기는 누가 받습니까? 상대방이 받습니다. 그럼 상대방은 그것을 가지고 잠도 못 자고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나는 뒤끝이 좋다니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깨끗한 것입니까? 아니죠.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다혈질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았습니다. 뱉어내고 나는 끝이 좋아. 그러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상처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뱉은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양 뱉었지만 상대는 그거 갖고 잠을 못 잔다니까요. 그것은 뒤끝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변화받기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특징을 가진 이 120명이 모여 있는 장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몇 명? 2, 4, 6, 8, 10, 12, 14인데도 여러 가지인데 말이에요. 120명.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아들은 여전히 우리의 아들이고,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이고, 시몬이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도마는 아직도 의심이 가지고 사라지지 않은 그런 존재가 여기 120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내가 갑자기 깨달아서 변한 건 아닙니다. 아야, 나는 잠재적인 능력이 발휘해서 아닙니다. 위로부터 새로운 능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 준비 속에 벽을 보고 18년간을 수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스님이 벽을 보고 18년 동안 수도해서 깨달은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산은 산입니다. 물은 물입니다. 산은 여러분, 이 재난 때문에 불이 나서 바뀔 수 있지만 산은 100년이 가도 산이고, 물은 100년이 가도 물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100년이 가도 사람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대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변화받지 않는 한 그대로 어떤 극적인 개입이 없이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화는 외부의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외부의 개입, 곧 내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의 근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질문, 그 에너지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Praise God,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셋째가 이것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변화의 에너지는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 새로운 변화의 근원입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창조는 처음 창조와 비슷한 패턴을 가졌습니다. 그 패턴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헬라어로 성령은
퓨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말은 바로 다시 말해서 퓨누마테코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퓨누마와 퓨누마테코스는 서로 상대적으로 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것까지 몰라도 됩니다.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교양과 이 지식과 다른 것들을 그 퓨노마티코스를 채우려고 노력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퓨노마테스코는 이 신분은 누구다? 퓨노마만이 채울 수 있어요. 이것은요, 누구도 어떤 수련도 어떤 존재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 존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누구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내 푸뉴마테코스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퓨뉴 못에 마트코스는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생명의 호흡을 합니다. 성령께서 내 위에 임하셨을 때 그분이 내 머리 위에 머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접촉점은 바로 나의 영인, 즉 나의 영인 퓨누마트코스가 합해질 때입니다. 즉 성령이 내 영과 접촉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야만 새로운 변화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변화의 기적은 창조 때부터 나타내신 것과 비슷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창세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수면은 혼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혼돈 위에 운행하시자 혼돈의 영역들이 점점 질서를 잡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운행은 성령의 기운이 발휘되고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혼돈스러웠던 것들이 무엇을? 질서를 잡아간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공허했던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운행은 이런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공허한 우주들이, 별들이 달로, 생물로, 식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생애는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기 전까지는 내 생애는 공고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 교회에 와서 새벽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공고했던, 내가 힘들었던, 내가 고난 속에 있던, 좌절함에 있던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생애에는 그야말로 수면과 같이 술렁거리며 얼마나 공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빠지면 낙만 하고, 환경이 바뀌면 이리저리 방황하고, 내 마음에는 출렁이는 물처럼 경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 위에 운행하셔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공허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공허했던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평화로다
여러분 좀 온리 하나님께서만 위에서 부어주셔야만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생각과 어떤 것을 통해 가도 여러분 이 평강은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 인간 생각으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내 영이 만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퓨누마로 인해서 제2의 퓨누마티코스가 되는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역사의 현장, 오순절 다락방 역사가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만 경험하고 제한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지나갈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건은 바로 첫 열매이고 그 열매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가는 다음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가 좋았으면 그 다음 열매도 좋다 안 좋다? 좋습니다. 그 첫 열매가 그 정도의 흥분되는 일이었다면 그럼 다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이 교회가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 충만하면 이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해도 이곳엔 성령을 일어나요 채워지고 넘치고 우리가 더 큰 데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변화를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변화는 획기적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생기의 바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생기를 말합니까? 에스겔 37장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맞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환상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뼈들로 가득 찬 장면을 보여주십니까? 이 마른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메모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에스라 역시 불편했을 거예요. 이 뼈 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바람에 불자 그 뼈가 탁탁탁탁탁 근육들이 생기고 살이 입혀졌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 큰 부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세 이스라엘에 회복된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4000년의 그 하나님, 2000년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의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면 이런 기적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여러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썩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본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생각해 봅시다. 한때 내가 이런 말과 비틀어진 말과 뼈와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죽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내 마음에 심어줬습니까?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답답한 인생이 자유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내 안에 갖고 오셨습니까? 성령님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던 나를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누가 알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아멘. 새로운 성령이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내 입에 찬양을 줍니다. 할렐루야. 이 에너지는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합니다. 내 구주 예수는 높은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내 힘으로 하느냐?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넷째 이것입니다. 매일 성령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방법은 여러분, 나의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변하기 시작함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첫 번째 출발입니다. 또한 내 마음이 얼마나 변화받기를 거절하는 인생인가를 스스로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화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근본적인 대상은 누굴까요? 나입니다.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고 나입니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아닙니다. 내 아들, 딸도 아닙니다. 나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도 아닙니다. 나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나인 줄 모른다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문제가 터졌을 때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정말 끈질긴 너, 정말 변화받기를 싫어하는 너, 마음은 썩고 부패했구나, 왜 옛날 습관을 버리지 못하냐라고 자기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의 발단은요, 남에게서 찾지 말고 누구에게? 나에게서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바라보는 성찰이 없다면 변화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변화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한다고? 그러면 나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한번 이렇게 기대해 보세요. 제가 오늘 저녁도 주님께 의뢰하고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해주시고 변화되는 영역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기대하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를 채워주세요. 변화는 성령의 역사이고 나는 운동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채워진다는 말은 분명히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임의로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십니다. 임의로 와서 임의로 가매. 무슨 뜻이요? 내가 내 스스로 성령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의지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채우시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그 마음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의지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의지 앞에 나가서 성령에게 맡겨야 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너 변화받지 못한 인생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대하고 성령님의 내가 성령을 의지하기 원한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를 채워주세요. 기대합니다. 고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성령님 간절히 알아옵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야 성령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힘을 얻기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새벽마다 여러분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주일을 시작하면서 매일 삶을 살면서 성령님 채워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주님을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기도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좌절함이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 그 뼈도 살아나듯이 여러분의 기도도 다 응답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 번째,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혼돈이여 물러가라.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 혼돈이여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걱정 근심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애에는 혼돈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강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스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운행하시는데 왜 내가 혼돈의 지배를 받으며 부패한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삽니까? 너는 지배받지 말라. 혼돈이여 물러가라. 할렐루야. 성령의 나를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바꾸신다는 것을 때문에 혼돈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하고 임하고 있으니 나의 어둠은 물러갈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할렐루야, 좌절아 물러가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공허한 것들이여 물러가라. 걱정과 염려는 물러가라. 내 안에 있는 불안은 물러가라. 나를 지배가 있는 어리석은 것들은 물러가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그런 고백이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났을 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날이라고 성령에 맡기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혼돈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내 영이 마주칠 때 불꽃 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마음이 짜릿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저녁이 아닐까요? 120명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저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여러분의 날에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충만한 오늘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번 기도할 때 주여 부르고 이럴 때 여러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의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려놓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저녁이 되기를 축원하고 내일 아침도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삼부라고 합니다. 주여